1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30일자 본문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며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이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기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려고 참전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쳐서 거기서 처녀 400명을 데려왔지만 여전히 남은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이니까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축제, 아마 포도 수확 축제 같은데 이때 춤을 추러 나오는 그 축제에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 보쌈하듯이 납치하라 이거예요. 납치해서 부족한 아내를 베냐민 니네가 가서 납치해 가서 아내로 삼아라. 가족들이 반발을 하면 우리가 뭐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족속들은 그렇게 합니다. 실로에 가서 납치를 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뭐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내전이 끝나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그때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내일 주일 설교의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자기 멋대로 산 세상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질문도 비슷해요.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내일 주일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질문은 자기 소견대로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증거는 무엇입니까? 뭘 두고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이 첫 번째로 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희생은 없었어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고. 회개는 삶의 돌이킴이라고. 어저께 막 울었다고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탓으로 돌렸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짓이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그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지파 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파를 살리는 것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 중에서 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그들은 응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없어진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남북으로 갈리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없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살려놓는 거?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고 먼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놓은 일을 가지고 자기가 또 수습하려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쳐서 그것도 죄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쳐서 다 죽이고 참 그 사람들은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400명의 처녀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고 광야 림몬 바위에 숨어서 지내던 베냐민 지파 생존자 600명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괜찮아 이제 나와 굴에서 나와. 우리 이제 너네 안 죽일 거야. 너네들 아내 구해주려고 처자들도 400명 확보해놨어. 일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전투를 통해 강제로 데려온 처녀 400명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600명 중에 400명이니까 200명은 모자라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정도로 심하게 징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뉘우쳤어요. 그래서 이 지파를 살리려고 아내를 구해주려는 모양인데 하지만 자신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이 전투를 시작할 때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 강제로 시집감을 빼앗아서 갖다가 주는 거예요. 전 이것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때 했던 맹세는 분노에 차서 자기 임의대로 그때는 감정이 올랐겠죠. 베냐민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왜 불량배를 옹호하고 저래? 내놓고 끝나면 될 걸 처형하면 끝날 것을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 괘씸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베냐민 지파 이것들 상종 못할 가문이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딸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해가 돼요. 정황상 그래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네들도 뉘우친다며요. 베냐민 지파 너무 많이 죽여서 그러면은 그 맹세를 하나님께 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건제라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약속을 못 지킬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루트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 약속은 너무너무 소중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을 하면서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맹세는 철회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의 이중성이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맹세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한 저주는 받기는 싫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무마하려니까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가면서 저는 어떤 사람들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데 저 사람이 말이 진짜야? 라는 것으로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자기 희생이 동반되는가 자기 손해가 동반되는가 이것을 보고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뭐 그럴듯하게 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전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대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옛날에는 사람을 잘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믿는다기보다 일단 경계부터 해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저는 이상한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는데 누가 새로운 사람 오면 막 반갑고 반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라면 상처인데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고 뭐 무슨 의도로 왔지? 흑심이 뭐지? 뭐 이런 것부터 하는 내 자신을 보고 굉장히 내가 슬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왜 사람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과 신뢰감 이런 게 상실됐지? 저게 또 뭘 하려고 왔지? 이런 식의 경계심을 하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슬퍼요. 근데 저는 저 사람을 이제 신뢰가 생길 때,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믿을 만한 사람인데, 뭘 갖고 아냐면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것대로 실천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저렇게 하면 뻔히 저 사람 손해인데, 손해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을 희생을 하는지, 또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지, 자신의 기술을 내어주는지, 자신의 지식을 내어주는지, 자기의 재능을 내어주든지, 어쨌든 무언가가 자기가 분명히 저렇게 했을 때 자기가 분명히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구나 라고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11지파 사람들 잘못을 뉘우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을 뉘우쳤다. 이들의 말대로 울고 불미하면서 우리가 한 지파를 없애버렸도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정말로 후회되고 뉘우치걸랑 자기가 비스바에서 했던 그 맹세를 철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 이제부터 공포를 해서 우리 전에 미스바에서 딸 안 주겠다고 맹세한 거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저 600명 살려서 어쨌든 지파 하나 살려놔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죽여놨는데 그러니까 딸을 주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도록 하자.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 맹세는 지키고 싶고 힘이 없고 그것도 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야베스 길르앗 너 그때 안 왔지? 그리고 죽이고 그래서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이 뭐예요? 내일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25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뭐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죄편에 때 죄에 대해서 생명의 삶 성경 공부는 아주 통렬하게 정확하게 꼭 집어내잖아요. 죄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죄를 어떤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강간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뭐 이런 어떤 행위론적 그래서 그 결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뭐 이래야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면은 안 걸리면 죄가 아니야. 교통법규도 안 걸리면 죄가 아니야. 물증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감옥에 하나도 안 가도 돼요. 안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로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걸 죄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이 논리로 보면은 자기 식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정말 웃기는 짓이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들 내부적으로 논리를 하면은 얼마든지 궤변을 늘어놓고 합리화하고 굉장히 능숙해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로만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어이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이거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우기고 뭐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소신껏 사는 거지 뭐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의 징조이고 모습인지 우린 깨닫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을 뉘우쳤으면 거기에 따른 자기 인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철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200명. 그 신부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국리를 하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해마다 포도 수확철이 되면 실로라는 땅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열렸어요. 명색이 여호와의 명절이면 하나님을 뭐 기리고 감사하고 뭐 이런 페스티벌 아니겠어요? 추수감사제 같이. 이때 실로의 여자들뿐만 아니고 뭐 여러 오겠죠. 근데 실로에 주로 나오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포도원에서 춤을 추는데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춤을 추는 여자들을 어떻게 하라? 납치해라. 강제로 납치를 해라. 그래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명령. 명령하여 이르되 20절 보이세요? 베냐민 자손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네 안에 얻어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600명 남은 약자인 베냐민 족속들에게. 자신이 직접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악합니다. 우리도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살인을 교사하는 건 살인 교사죄. 살인을 조장하고 살인을 명령을 내리고 하는 사람도 같은 동급으로 칩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악한 길로 내몰아가는 건 역시 더 악한 짓이죠.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악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몰아가는 것, 명령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빼앗긴 야베스 길르앗 사람, 그리고 딸이 여동생이 축제로 나가서 즐겁게 놀 줄 알고 보내놨더니만 납치당했던 실로 사람들은 그럼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만 괜찮으면 그 사람들은 아파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논리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강제로 원치 않은 결혼을 위해 끌려온 처자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악을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것, 그렇게 명령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악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실로에서 열리는 이 여호와의 축제에서 강제로 납치된 처자들, 가족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죠.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반발을 하겠어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따지면 이스라엘 11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항의하는 자들에게 무마해 주겠노라고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은 이제 따지러 온 실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뭐를 베풀어 줍시다? 은혜를 베풀어 줍시다.
전 이 말도 굉장히 거슬려요. 그럼 왜 니네들은 은혜를 안 베풀어? 그리고 왜 남부 실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라고 해? 이것도 웃긴 논리죠. 궤변이죠. 또 딸들이 강제로 납치된 것이고 너네들이 직접 베냐민 사람들에게 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 맹세한 저주에서 상관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딸을 니네가 자의적으로 준 것이 아니니까, 납치당한 거니까, 빼앗긴 거니까 니네가 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한 대로 저주는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피는 거예요. 아유, 틀린 말 하나도 없네. 아유, 말 잘하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웃기는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궤변이라고. 자기 합리화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까랑 연관이 되는데, 이런 이상한 궤변과 명령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23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저 같으면요, 만약에 저라면은 그냥 200명은 아내 없이 살겠어요. 혹시 또 세월이 지나면은 또 마음이 풀어지고, 뭐 그래서 또 그 맹세를 철회해서 다른 집파 사람들하고 또 결혼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들도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러는 사람이나 그걸 행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자기가 편하자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무엇으로도 정당할 수 없는 고 선이 아닌데, 이상한 궤변 논리로 자기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고, 이것이 곧 우리 시대고,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25절 말씀이 저는 이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 사건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사사시대를 아주 잘 한마디로 딱 대변하고 있어요. 한 줄 논평. 딱 한 줄 논평이 딱 이거죠. 이스라엘은 왕, 통치자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왕이 없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죠. 왜? 자기가 곧 기준이니까. 왕의 명령이 기준은 아니에요. 자기가 곧 왕이에요. 근데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편에서 서로 다 자기가 기준이고 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서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보안관이에요. 악당도 자기가 선이래요. 누굴 죽일지, 언제 죽일지, 어떻게 죽일지, 어디서 죽일지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서로 총질을 하고 서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사사시대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자기가 다 왕 노릇하고 살아가니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계속 힘없는 자는 아파야 하고, 또 죽어가야 되고, 억울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세상, 공의와 은혜가 흘러넘쳐야 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이 일들, 최근에 19, 20, 21장 이 세 장만 보더라도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들이 일으킨 일이라고 믿어지겠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내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길르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처자들은 자기 친정 식구들 다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시집 오는 것을 뭐 두고두고 한이 맺힐 거예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정상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실로에서 춤추러 나왔다가 어이없이 납치당해가지고 아내가 된 이 실로 여자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 그리고 내전에 휩쓸려가지고 600명 남은 베냐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면서 살아낼 거냐 이거죠.
누구 하나가 승자가 없어요. 다 패배자고 다 피해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삼가 조심하면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한번 정리를 다시 하겠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증거가 뭡니까? 사사시대가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만 얘기를 하자면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하면서 뭐가 없었다고요? 자기 희생은 없었다. 쇼였다.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게 자기 소견대로 산 거예요. 두 번째는, 너 부족한 거 실로에 가서 납치해가지고 아내 얻어 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명령한 것, 자기는 악행을 안 저질러도 남이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것 역시 악한 것이다. 강요하는 것. 이게 소견대로 산 증거다. 세 번째, 무마하려고 해주겠다. 반발을 하면 실로 가족들에게 무마해주겠다. 니네가 강제로 자의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 강제로 납치된 것이니까 이거는 딸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무마를 했다는 것. 이 자체가 벌써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타락한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교훈을 삼아서 내 속인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54장 찬양집 45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일들 이제는 다 모두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예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 버리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책을 신분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의 유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아가고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 여전히 자신의 것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남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때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하나님께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말로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회개하는 신용은 하지만 진정으로 뉘우치지는 않고 그냥 신용만 하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고 돌이킴이 없습니다.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르라고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며 정당화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사사시대를 보면서 똑똑히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2월 사사기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또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주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